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구약성경 말라기 4장 2절 1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성경 말라기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드립니다.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새 힘을 얻을까 고민하다가 구약의 마지막 또 우리가 새날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2020년 참 우리가 충격적인 한 해를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복병이 나타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저는 2020년 이제 시작할 때 1월 달에 그 독감을 알았어요. 독감.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인데 우리나라는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수입이 되기 전입니다. 이제 만약에 제가 한 달만 늦게 만약에 독감을 알았다 할지라도 제가 코로나로 그렇게 아마 그런 이름으로 또 누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독감을 이제 한 주간 시작을 하고 나오자마자 이제 교회를 복귀했는데 조금 있다가 코로나19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올해 2020년 마지막 예배를 이곳에서 우리 현동로 50번지 50에 이 중앙빌딩 4층에서 이렇게 우리가 큰 나라 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제 일들이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365일이 지나가는데 굉장한 많은 일들이 그래서 내 기억에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아니겠느냐. 정말 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곳에 우리 큰나라 교회를 세워서 영광 돌리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이제 시국 또 개척 교회라고 하는 이런 위험스럽다기보다는 부담스러운 그런 환경에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가 가장 힘차게 일어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떤 분들이 제보 그러더라고요. 개척 교회를 꼭 이때 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문 닫기도 하고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럴 때 개척하느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가장 힘들 때 더 내려갈 것도 없고 더 이렇게 망할 것도 없고 그때가 제일 좋은 때라고 나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입기만 하면은 우리는 새롭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에게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제일 마지막 아닙니까? 제일 절망적인 상황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인간에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거든요. 부활이 있거든, 부활. 그래서 끝났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실제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것 같고 우리의 상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충격적인 한 해에 끝났다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왜일까요? 오늘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희망의 단초입니다. 희망의 단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라고 되어 있죠. 즉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자체가 희망이고 복인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개입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유일하게 개입될 수 있고 우리의 상황에 들어올 수 있는 것,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고 희망이고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려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도 어려운 문제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을 피해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치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치료한다. 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어려움은 있고 똑같은 상처가 있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려움을 당해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치료시켜 주시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극적인 반전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만 한다면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슬며시 다가왔고 강력하게 돌아와가지고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상황은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이제 뭐 한 5년 다 돼갑니다만은 이제 그래 아프고 이제 암 수술을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뚜렷하게 기억하는 것은 제 아내가 보약 같은 거 잘 안 먹었어요. 뭐 좋다는 것 갖다 놔도 안 먹어요. 영양제 하나도 안 먹더라고요. 건강할 때는. 그런데 그 이후로 수술하고 나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다 받고 나서 지금은요 얼마나 건강 챙기는지 모릅니다. 제가 음식 먹기 힘듭니다. 덩달아서 저도 뭐 건강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래서 안 좋고 저거는 저래서 안 좋고 그게 박사가 되셨어요. 거기다가 이제 아픈 사람들하고 계속 네트워크를 이뤄가지고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거는 나쁘고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요즘은 유튜브가 잘 돼 있잖아요. 유튜브를 가지고 계속 좋은 것, 안 좋은 것 가리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 바뀝니다. 요즘 같은 우리 아내가 무슨 의학 박사 같아. 사람 바뀝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변화는 내가 주도하는 변화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변화입니다. 내 어려운 상황을 내가 극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사람이 극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어려움을 인간적인 힘과 지혜와 경험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말은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드러냅니다. 여러분, 인간의 도움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돕는다는 것, 인간에게 의지해서 뭔가를 누린다는 것, 그건 일시적입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인간의 도움이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 줘놓고 큰 것 빼앗아가기도 하고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뭐 지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참 겁나는 게 있었어요. 그 겁나는 게 뭐냐면은, 겁이 나는 게 뭐냐면은,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잘해주는 것이 딱 생겨질 때 있죠. 어떤 사람이 괜히 다가와가지고 잘해줄 때 겁이 나요. 무슨 사고를 안고 또 가지고 올지 그게 막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이 당해보니까. 일 만들어 놓고 제게 잘해주면서 무마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사해요. 인간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렇게 그처럼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경우가 그렇지 않나요?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욥의 친구들이 막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그렇게 와가지고 말하는 게 전부 다 욥에게 해가 되어졌어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아이고 네 고통한다 이 한마디만 해도 위로가 되겠는데
너 하나님 잘못 믿어서 그렇다. 네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는 건데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거지. 이렇게 막 몰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그 고난의 불 가운데 있는데 마치 그 친구들은 기름을 붓는 것 같이, 깨 붓는 것 같이 그런 고통에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그 예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읽었어요. 애가를 읽는데 애가의 그 말씀이 정말 그 노래가 제 가슴에 막 와닿더라고요.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 부르짖는 그 예레미야의 슬픔의 노래 말이죠. 그런데 희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인데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23절에 이것들이, 즉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망할 것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애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뜬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저녁에 멸망을 받을 텐데,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너무 무궁해가지고 아침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려움은 끝날 줄로 믿습니다. 욥도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끝나버렸어요. 인간들이 막 찾아왔을 때는 소망이 없어지고 더 실망하게 되어지고 인간에게 의존할 것 같아, 의존해서 뭐 좀 위로받을 그런 욥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왔을 때는 그 어려움이 더 가중됐지만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욥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상황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지난 우리 이제 성탄절을 보내고 대강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강절과 성탄절은 한 단어로 옴이에요. 옴. 카밍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업터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종료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경외는 내 삶에 확실한 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립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한 2달 반 정도, 한 석 달 정도 안 됐습니까? 한 번도 제가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벽 기도 인도하고 또 새벽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그래 했습니다만은, 정말 빠른 시간에 일찍 나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보다 훨씬 빠르게 어떤 때는 1시간, 2시간 더 전에 새벽 2시도 일어나고 3시도 일어나고 4시도 일어나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 개척 예배는, 개척이라고 하는 이것은 제가 경험이 있지 않나요? 그죠? 제가 개척을 한 번 해본 사람이거든요. 한 번도 어렵다는 개척을 2번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큰 교회도 제가 목회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쉬울 수 있어요. 내 경험에 의존한다면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딱 마음을 먹었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분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가 분명하다면은 개척교회는 반드시 된다.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 이게 제가 확신하면서 새벽을 깨운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개척 설립 예배 우리 여러분 정말 북 콘서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쳤습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아주 놀랍게 여기더라고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인사를 드리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많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내게 찾아오시옵소서. 사람의 신실하면 안 돼요. 사람은 신실하지 않아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아침마다 그것을 나는 경험했다. 이게 여러분 예레미야가 노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희망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다음에 볼 이 내용이 희망의 해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희망의 보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희망의 보장이 있을까요? 바로 공의로운 해가 우리에게 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의 보장인 것입니다. 공의로운 해로 인하여서 경외함에 대한 보장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공의롭게 그렇게 보장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 1절을 우리가 1절 안 했는데요. 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 누구에게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임하느냐 하면은 이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않는 자들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말합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여러분 용광로 불이 임하는데 거기에 지푸라기가 들어가면 어찌 됩니까? 뭐 그런 흔적도 없이 타버리고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이 오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겠다. 그냥 확 썰어버리겠다는, 확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악한 자를.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다음에 2절에 여러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할렐루야. 공의로운 해가 누굴까요? 공의로운 해. 여러분 여기에 뭐 달도 쓸 수 있고 별도 쓸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해라고 쓴 이유는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누굴까요? 바로 이 말라기 다음이 여러분 성경을 가진 분들은 말라기 다음을 딱 보면요. 마태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이 끝나는 지점에 말라기가 있고 신약이 시작되는 지점에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말라기는 엉망진창의 삶이었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악인의 삶이 그렇게 쌓여있던 것이 말라기 시대라면은요. 마태복음 1장은 왕이 오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공의로운 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기간은 430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장밖에 없죠. 종이로는 한 장밖에 없지만 시간은 430년입니다. 430년 뒤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 시대에 사람들이 희망이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희망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그리스도께서 공의로운 해로 오셔가지고 심판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보십시오. 이 공의로운 해가 어떻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야 여러분 무슨 그 당시에 여러분 적외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레이저도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분 방사선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런 광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제가 이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이 광선을 비춘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날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날개. 자, 우리가 배경을 좀 알면 좋은데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집트에는요. 태양신이 있는데 그 태양신의 이름이 라입니다. 라. 혹시 이제 오늘 여기 우리 젊은 아들이 여기 있다면요. 제가 태양신 라 이러면 알 겁니다. 무엇을 하냐면요. 게임이 보면은 태양신 라라고 하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태양신의 이름이 라입니다. 라. 그 다음에 그 아들 객이 누구냐면 호루스라고 하는 그 신이 있어요. 호루스. 라와 호루스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은 태양에 날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의 신입니다. 새의 신이 호루스고 태양의 라에는 그 라의 태양 옆에는 날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새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왜 공의로운 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이집트에서 말하는 태양신 라나 호루스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은 바로 공의로운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해라고 하는 이 광선을 비춘다는 이 단어가 날개라고 하는 겁니다. 즉 공의로운 해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날개 안에서 치료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딱 줄을 끊어 놓으시고 그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광선을 비춘다라고 딱 해 놓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날개 안에서 치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광선을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에서 치료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 뜻을 말씀을 드립니다. PPT로 여러분 적어 놓았습니다. 광선을 비춘다는 것은 날개다. 공의로운 해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날개 안에서 우리는 치료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의의 해가 되신 예수님은 모든 다친 것과 상처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상처가 치유를 받는다는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구원을 말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면은 좋은 자리로 돌아가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좋은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에덴 동산에 완벽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연약한 자들의 날개가 되어 주셨어. 그 날개 아래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사실은 제가 시작했어요. 고2부터.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들고 우리 어머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저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님이랑. 그럴 때 핍박 당할 때 교회 와서 울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면 말씀 듣고 이러면요 완전하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갈 때 학교가 멀었거든요. 가방 들고 가는데 막 내 혼자서 노래 부르고 웃고 이러면 친구들이 내보고 미쳤다고 했어요. 그때는 이런 조폭 같은 애들이 많았거든요. 이 주먹질하는 아이들이. 저를 건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싸움을 잘해서 건드리지 못하는 게 아니고 너무 행복하게 막 강력하게 걸어가니까 저놈아는 건들지 마라. 정말 거짓말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는 것, 공의로운 해가 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억울함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날개 아래서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악한 자들은 멸망시켜버리고 2절에 나는 치유시켜 주신다. 이것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공의로운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공의롭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철저합니다, 여러분. 철저합니다. 그 공의 앞에 우리는 공의로운, 정의로운 그런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개 안에서 치유를 받으십시오. 강력한 태양으로 비추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아니에요. 포근하고 온유하고 따스하게 그 아주 극한 빛으로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람이란 하는 건 그렇잖아요. 저도 그 애를 참 좋아하는데 이제 우리 경상도 말로 그게 뭐죠? 애를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 애한테 잘해준다는 게 애한테 해가 되는 거. 그 제장 맞다 이런 그 사투리인데 아시죠? 애를 너무 이렇게 하면 근데 나는 좋아서 그러는데 애는 어찌 되겠습니까? 그거 기절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남자들은 이 수염이 있잖아요. 막 좋다고 막 부비부비 뽀뽀하고 이러면 애는 기절합니다. 가시 찔려가지고. 우리가 좋다는 건 이래요.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뭐 이렇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오해하는 경우. 나는 잘해주는데 저 사람이 받을 때 그리 안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빛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해가 되지 아니하고 절대로 포근해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이런 인간의 날개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실망하게 됩니다만은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에 있으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너무 지배받지 마십시오. 정신병자가 그렇게 많이 생겼답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두름이 왔다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낙심하고 낭망했다가 이제는 완전하게 탈진이 되어버리고 이게 여러분 코로나 블루에서 레드로 그다음에 이 블랙으로 가버렸어요. 우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있고 따스한 해가 있고 지원한 해가 되신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공의로운 해가 되어 주십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고 그럴까요? 이런 공의로운 해로 인해서 심판과 치유함과 회복을 얻으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소를 키우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친구들이 집에 가보면 송아지 키우다가 송아지가 막 뛰쳐나가면 어떤 상황인 줄 압니다. 되게 좋아합니다. 막 들녘에 나가가지고 막 뛰어다니죠. 여러분, 자유를 누리게 되는 반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2021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자유가 주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의 날은 언제 오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자유를 누릴 수도 있지만은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금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없어요. 일시적인 자유는 있습니다만 진정한 자유는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마산교에 있을 때 신영애 집사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의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난 크리스찬이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제보고 신영애 집사님, 목사님 좀 신방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는 겁니다. 그 제가 이제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그 아버님이 침상에 이렇게 앉아 누워 계시다가 제가 오니까 일어나시는데 담요를 이렇게 발 쪽을 가렸어요. 그래서 제가 별로 춥지도 않은데 왜 가렸을까 이제 궁금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상이용사인데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월남전에서 잃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시계를 그리 좋아하는 거예요. 복음은 안 듣고 시계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왜 시계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신집사님. 우리 아버지가 시계를 그렇게 좋아해서 시계만 많이 모았다는 거예요. 제 시계를 자꾸 보면 제가 제 시계 풀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손목에 딱 차시더니 그때 제 말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딱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아버님 예수 믿으면 다리 얻습니다. 이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리를 얻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 다리를 잃어버리고 한쪽 다리가 없는데 예수 믿으면 다리가 생긴다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이렇게 쭉쭉쭉쭉 자라가지고 다리가 노는 줄 그리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너무 순수해가지고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진짜 나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 다리가 생긴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죠? 이러는 거예요. 맞다라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 땅에서 삶은 우리가 60도 살고 70도 살고 80도 살고 90도 살면 끝이다.
그런데 그 뒤에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돼 있다. 예수를 믿을 때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금 살아나게 된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금 살아나게 되니까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싱싱한 새 다리로, 그렇게 깨끗한 다리로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뛰고 그렇게 완전하게 걸어 다니고 뛸 수 있다라고 했더니 이분이 눈이 번쩍 뜨이면서 믿겠다는 거예요. 빨리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순간에 쏙쏙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지금 낙원에서 주님의 품에서 자유롭게 다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런 희망이 있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마지막에 가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송아지가 외양간에 나와서 뛰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런 심판과 자유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가운데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마지막 이 4장 다음에는 이제는 없고 그 다음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라기는 그러면 이 말라기 선자는 무엇을 그렇게 외치고 싶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날개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회개함이에요. 항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고 싶어요. 이 말라기 성경하고 마태복음 사이에 회개하라 이렇게 쓰고 싶어요.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고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오면은 자유를 누린다고 했는데 그분이 오셔서 첫 번째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중요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항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항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회개는 전향입니다. 전향. 완전하게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지나고 마태복음 1장을 지나고 2장이 되면은 헤로드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헤로드 왕은 예수님이 왔을 때 항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인데, 교만하게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앞에 항복 안 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왕인 사람은 절대 항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 힘으로 살아가지. 뭐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 해서 내가 먹고 사는데 달라지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헤롯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왕이다. 이런. 절대적인 왕이신 예수님 앞에 헤롯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동방에 있었던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던 그 박사들은, 별신을 따르던 그 사람들은 여러분, 큰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경배하고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말라기 1장 11절에 굉장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라기 1장 11절 여러분 보시면 PPT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 이름이 크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겠습니까? 항복하고 전향하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저는 찬송 좋아하는 찬송 참 많은데 그 중에 또 좋아하는 찬송이 272장이에요. 그 중에 3절 참 좋아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복되시는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예 몸이 멀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가 항복하고 주님께 갈 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짓밟혔던 인생이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없던 인생이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주님을 경외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문제는 도망가게 될 것이고 지친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인생의 역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을 멋있게 경외하고 오직 예수님께 항복하는 삶으로 주께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